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성경 퀴즈를 하나 냈었는데요. 오늘도 성경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센스가 있으시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최초로 전도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굴까요? 지난주는 잘 맞추더니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되죠? 설교 제목이 빌립의 전도 방법 빌립입니다. 빌립. 최초의 전도자는 안드레고요. 두 번째 전도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처럼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지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 사람입니다. 직업은 어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한 뒤에 갈리로 가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부르시지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됐지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빌립은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의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빌립의 전도 방법은 안드레의 전도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의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지난주에 안드레에 의해서 이번 주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전도를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4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이것은요 전도 대상자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찾았다. 빌립의 전도 방법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드레가 시몬에게 찾아가듯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갔다고 하는 말, 이 찾았다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대상을 지정해 놓고 내가 찾고 싶은 대상을 정해 놓고 그걸 찾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마켓에 갔다가 그냥 만났다,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그냥 우연히 만났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만난 뒤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오지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이때에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때의 찾아도 찾지 못한다,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고는 원어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성경에 바돌로메로 기억합니다. 바돌로메 그럼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뛸래야 뛸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인데,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빌립과 바돌로메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안드레를 같이 얘기하자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기록할 때 같이 기록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같이 기록하는 것처럼 나다나엘과 빌립을 같이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친한 친구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까,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할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빌립처럼 나에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갔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는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광야라고 그랬거든요. 사막인데 거길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유가 알 수 없잖아요. 왜 광야를 가라고 그래요? 사람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아주 참모 중에 참모지요.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그랬으니까 고급 고위 관리입니다. 성경은 내시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그걸 깨닫게 해주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거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그걸 깨닫게 해주지요. 그때 내시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 스텝은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찾아갔듯이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누가 생각나는구나, 누구에게 가서 전하면 좋겠구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찾아가고 직장 동료에게도 찾아가고 이웃에게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 찾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가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 사람은 먹히지 않아요. 아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은 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힐 사람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생각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완악하고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된 것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인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주님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성령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 인천 앞바다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서 예수 믿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빌립의 전도 방법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 이름을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듣고선 영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더랍니다. 주일은 다가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데려갈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생각을 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누가 생각나냐 하면 평소에 알고 지냈던 후배가 생각이 났는데 당신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아래층에 데려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내일 교회에 전도 축제 주일인데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예수 믿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냐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단방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청년부 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전도 축제 기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빌립처럼 찾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만났다 이런 말을 했지요. 45절에 보세요.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니라. 이 말은 전도 대상자에게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죠. 빌립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으로 표현하면 메시아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에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를 죄악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실 분이에요. 지금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전한 분입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늘 구약시대에서 얘기했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찾고 찾았던 메시아,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빌립이 전할 때는요, 남의 말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또 책 읽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도 안 한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만났으니 하는 얘기는 만나려고 기대했던 분을 만나는 거고 찾으려고 찾던 분을 찾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톤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야, 나다나엘아,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우리가 그분을 만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막 이렇게 기쁘고 환희에 넘치고 들떠있는 마음을 가져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이 귀에 걸린 듯이 기쁨을 가지고 만났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날 때 내가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소개로 만났어요. 또 어디 학교 가서 만났어요. 직장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빌립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증인되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증인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못 만나고 다닐 때 있잖아요. 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전해도 늘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그러고 이론적으로 전하려고 그러고 이성적으로 전하려고 그러고 자꾸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할 거고 저 사람은 저럴 거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체험했던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 말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 말에서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냥 드러나는데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죠,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선 내가 공부 더 잘하게 됐어. 예수 믿고선 돈도 많이 벌게 됐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직장 가게 됐고, 예수 믿으니까 이러저런 그냥 해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물론 예수 믿고 그것도 자랑해야지요. 그것도 전해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 죄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갈 영혼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는 거죠.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 다른 방법도 좋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났다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구주이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그 만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가서 딜러리 하는 겁니다. 만났을 때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가서 그대로 쏟아놓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친구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스승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직장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자식 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으니 그 예수님 만나신 기쁨을 그대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나단에 가서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그분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만났다, 우리가 고대하던 그분 만났다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축복의 삶 사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셔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빌립의 전도 방법은 와서 보라 했지요. 46절에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거는 전도 대상자를 초청했다는 걸 말합니다. 초청을 잘해야 됩니다. 빌립은 참 진실하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빌립은
다른 말이 필요 없지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 와서 보라. 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은 진실하게 말하면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매할 때 말이죠.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시키든 여자에게 남자를 소개시키든 조금 이쁘로 부족하다 한데 만나면 그래도 좀 자꾸 만나면 잘 살겠지, 좋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성격 좋아. 그 사람 공부 많이 했어. 그 사람 보기하고는 달러. 돈도 많이 벌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선 소개하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다른 것 같다 성격 되고선 학교 되고 돈 되고 뭐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괜찮은 사람 소개할 때는요, 진실되게 말이 필요 없어요. 한번 만나봐. 네? 한번 만나봐.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만나봐. 만나면 푹 빠질 거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서 와 보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 현장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부터 은혜 받은 그 현장에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어.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 이것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으로 초청하라는 거죠. 수가성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이거예요. 와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소리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전도할 때는요, 많이 배워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애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여러분이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그래서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럴 때 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됐으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와도 벌써 찬양부터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고 찬양대에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막 와가지고요,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 같다. 여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터치해 주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런 느낌이 들도록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감사한 거는 지난 금요일도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자꾸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섬기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와 보라 하는 그 사람이 와서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역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좋은 교회 다르구나. 역시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와 보라. 와 보라.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되지 않아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영혼은 죽습니다. 내가 살리지 않는데 누가 살리겠어요? 내가 살릴 때 그 영혼이 사는 거고 내가 살릴 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전도 축제는 1년의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드레의 전도 방법을 배운 것이고 빌립의 전도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빌립처럼 우리도 찾아가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빌립처럼 우리도 증인이 돼야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가서 증인돼야 합니다. 빌립처럼 와 보라 초청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 봐라. 은혜의 현장이다. 성령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다. 와 보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가는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가 기둥처럼 서게 된다면 얼마나 황홀한 얘기겠습니까?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줄 빌립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서 나중엔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하고 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이 땅에 좋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고 싶으시긴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소원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림을 그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환상을 가지셔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전도 축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